해야 되죠, 그죠? 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도 설교는 성경 공부 아니다 이런 말을 계속 교수님들이 하셨어요. 설교 교수님들마다 설교는 성경 공부 아니다. 그 뭐냐? 그럼 사람 바꾸는 거다. 그럼 교육이 뭐죠? 교육이 사람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설교의 기능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칠 거예요? 설교가 성경 공부가 아니면 뭘 가르쳐 주실 거냐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거 필요 없대요. 성경 공부는. 왜냐하면 안 바뀌니까. 그 설교는 왜 합니까? 안 바뀌는데. 그 왜 안 바뀔까? 성경 문제냐 아니면 사람 문제냐? 성경 문제 아니겠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사람 문제인데 무슨 문제냐?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게 1절에. 듣고 준행하지 않는 문제. 들었어요. 근데 준행하지는 않아. 준행한다는 말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안 살아. 그러니까 안 바뀌죠. 성경 문제는 아니다. 누구 문제예요? 사람 문제. 그러니까 듣고 이제 준행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인데 사람 문제 내 문제지 이거 성경 문제 아니다. 그럼 성경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안 변하는데 뭘 가르쳐요?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가르치면.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제 아이들에게 늘 이제 제자훈련 할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나하고 1년 동안 성경 공부해서 안 바뀌면 다 교회 다니지 말자. 너도 안 다니고 나도 사역 그만두고 안 다니고 이제 다니지 말자. 야, 안 바뀌는데 뭐 하나님이 없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냐. 그래서 우리 둘이 성경 공부하고 만약 안 바뀌면 너도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나도 교회 안 다니고 이제 그럴래? 그랬더니 그러자. 그 조건이 있어요.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1년 동안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럼 바뀝니다. 예, 믿음이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말씀 생명이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내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생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여기 보니까 저기 애기들을 다 안고 있는데 애기들 집에 생기니까 바뀌어요. 예, 바뀌죠. 아빠들 마음도 바뀌고 엄마들 마음도 바뀌어요. 왜?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방식이 다 바뀌어요. 새로운 생명이 집에 왔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제 위에 사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죠. 말씀 들어오면 바뀌어요. 근데 진짜 말씀 듣고 공부해서 변화되기 원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왜 그러냐?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되냐?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 준행한다는 말이 아사란 단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했다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준행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딱 믿고 나서 그 다음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때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예.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 통해 가능해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행한다는 말은 순종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고 공부하는 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 성경을 공부해놓고 안 사는 게 문제다. 성경 공부 문제 아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뭐 어차피 안 살 거. 이게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아니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어차피 안 날 거 하면서 치료 안 해요? 아니 선생님이 애들 보면서 어차피 저놈들 공부도 안 할 거 안 가르쳐요? 아니 목사가 아예 어차피 살지도 않을 거 성경 안 가르쳐요? 직무유기죠. 변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몰라서 못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될 거야. 그걸 왜 내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뭐 하면 그럼 뭐 변하나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설교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뿐이죠. 그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쓴 거예요. 신명기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신자, 거듭 신자 써가지고 다시 하는 명령이에요. 다시 하는 말씀, 거듭 전하는 말씀. 왜 거듭 전합니까? 성경 계속 거듭해서 전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거듭 전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말씀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주신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시 들어야 될까요? 그들의 역사가 불순종과 순종의 역사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 받아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벌 받아요. 그런 역사를 40년 동안 지금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격적인 설교를 하기 전에 그동안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거 먼저 이야기하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해요. 1장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 그랬더니 아예 못 들어가요. 열 하루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돌아갔다. 무슨 역사예요? 불순종의 역사. 2장에서 무슨 내용이죠? 2장은 헤스본왕 시온과 전쟁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평화를 협정을 맺자요. 우리가 지나갈게 그냥.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왕과 그 백성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요. 그 전쟁해요. 하나님 손에 붙였으니까 모세 이기겠죠. 이겼던 얘기. 불순종한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순종한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바산왕 옥과 전쟁하는 얘기예요. 거인족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철침대 막 쓰고 길이가 4m, 너비가 2m. 굉장히 힘센 사람이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또 손에 붙여요. 그때 전쟁에서 또 이겨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큰 나라들이 이긴 거 너 기억하지? 불순종했을 때 열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온 거 기억하지?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 본격적으로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듣고 준행해라.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진 거야.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곳. 그 땅에 새로운 세상을 너희가 시작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3장에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가겠다고 다시는 말하지 마. 그 이야기 뒤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 잘 배워야 되겠죠, 그죠? 말씀대로 살려면 잘 배워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포인트가 성경을 잘 배우라는 말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성경은요 배워야 돼요. 왜냐?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교과서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회당에서 뭐 했어요? 성경 읽어요. 그래서 또 제사장도 가르치고 또 율법사도 가르치고, 랍비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성경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그 안에서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마찬가지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여서 배우는 공동체였다. 루터와 칼빈이 얘기하기를 성경을 교회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 칼빈은 특별히 설교를 말씀 학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씀 학교예요, 설교는.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들으라는 말은 듣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상상력에는 귀를 닫고,
쓸데없는 말이니까 귀 닫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열어라. 그럼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 그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래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네요. 하나가 가감하지 말고, 예,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완전하고 충분하니까. 이게 성경의 온전성이에요. 또 하나요. 어떤 단어예요? 지키라. 이 말은 보관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순종해라. 예. 그래서 그걸 못해서 벌어진 일이 뭐냐? 그게 바알볼 사건입니다. 3절에 바알볼 사건.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강한 나라가 됐어요. 처음에 눈 뭉치리가 또 요만큼 이제 뭉쳐가지고 굴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예, 점점 커지고 딱딱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나올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라처럼 보였는데 계속 나오면서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사업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뭐 하는데 점점 막 강성해져요.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아모리 왕도 이겼어요. 또 바산의 왕도 이겼어요. 남은 거는 모압 왕밖에 없거든요. 모압 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군사를 일으켜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군대로는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장꾀를 부리죠. 당시 유명한 점술가였던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발람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갈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해요. 근데 계속 돈 줄게, 뭐 명예 줄게, 막 이러니까 부르치지 못하고 길을 떠납니다. 낙이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칼을 갖다 든 여호와의 사자를 그 앞에 이제 딱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못 봐요, 그거를. 근데 누가 보냐? 나귀가 보는 겁니다. 길에서 보니까 너무 겁나잖아요. 앞에 이제 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너무 겁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옆에 밧줄이 이제 가요. 무서우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람 왜 글로 가냐면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리고 사자가 없어졌어. 또 한참 가고 있었어요. 이번엔 포도원 담벼락인데 그걸 가는데 갑자기 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가지 않고 이제 담벼락 얘들 이게 기대입니다 이제는. 근데 발람이 또 때리는 거예요. 이놈 왜 안 가냐면서 때려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졌어. 또 가는 거예요. 같은 이번에는 좁은 길이에요. 이제 뭐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어. 다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 있으니까 갑자기 그 나귀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또 발람이 또 막 때리는 거예요. 왜 안 가냐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네? 그때 나귀 입에서 말이 터져요. 내가 당신 나귀 아닙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발람의 눈이 탁 띄면서 뭘 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 나귀가 아니었으면 넌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자리에서 발람이 회개합니다. 그럼 안 갔을까요? 회개했으니까. 그래도 가요. 이 타락한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갑니다. 발락에게 가요. 근데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큰 산꼭대기만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 저주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주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딱 붙잡아요. 저주하고 싶은데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축복의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발락이 뭐 화가 났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사악한 그 발람, 이 선지자가 마지막 계략을 남깁니다. 왕이여, 이건 군사력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모압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라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혹한 그 남자들을 데리고 바알볼 제사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 바알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게 신명기 설교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3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스스로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남을 거냐 아니면 우상에게 붙어가지고 멸망당할 거냐. 모세는 지금 백성들의 기억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무너진 자들은 다 사라졌다. 하지만 너희는 남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생존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린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디 붙어요? 돈에 가서 붙고, 성공에 가서 붙고, 뭐 쾌락에 가서 붙고,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알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붙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말씀 배우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께 붙는 길이고 살아남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배우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준행해야죠.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5절. 같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모세가 말씀을 가르친 이유 뭐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게?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대로. 말씀은 어떻게 행해야 돼요? 그대로. 네, 그대로. 말씀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내 입맛대로 막 고치거나 왜곡하거나 해서도 안 돼요. 자의적인 해석이요?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행해야 돼요. 처음 비행기 항로를 1도만 옮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미국 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1도로 옮겼어. 처음엔 어떻게 돼요?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는 전혀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감기약에 미량의 독약을 섞으면 그때부터 그 약은 감기약이 아닌 거죠. 성경을 조금만 고쳐도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조금만 빼면 그건 더 이상 순종이 아니죠. 하다 마라. 그게 뭐예요? 죄예요. 하다 마는 게 죄예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날것 그대로. 그렇게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6절. 어떤 일 벌어진대요? 같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대요? 칭송받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 욕먹는 이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전도해 보세요. 그럼 대개가 진짜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답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요. 네, 실제로 그래요. 정말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세상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뭐 예수를 믿으래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저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뭐 나쁜 일 다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 별 볼 일이 없어요. 아, 그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뭐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나 잘해라. 정신 좀 차리고. 근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듣던 대로 정말 다르네 하고요.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베드로도 똑같아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 어떤 사람이 진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여기 6절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막 어떤 사람이 밤낮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막 불의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야,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건 6절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고는 다 우리한테 달렸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어려운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안 할 수 없는 것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안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알면은 뭘 안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특권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자랑이에요. 응답할 수 있는 이유, 살아있으니까. 그게 7절이에요.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니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 정교의 신 다 어디 있어요? 다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을 찾으러 산에도 가고 돈도 바치고 몸도 상하게 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450명 또 400명 그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이 뭐 결투한 거 대결한 거. 진짜 참신이 누구냐 이 대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막 자기 신에게만 부르짖기도 하고 옷도 찢고 자기 몸에 상처도 내고 막 하면서 했는데 불이 내리질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엘리야 딱 한마디 합니다. 근데 불이 내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분. 그러니까 밤이든지 낮이든지 새벽이든지 밤중이든지 상관없어요.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쉬지 않고 들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려운 거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쉬지 않고 얘기합니까? 누가 옆에서 우리한테 쉬지 않고 얘기해 보세요. 막 짜증이 납니다.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 막 불평, 불만 섞이고 다 어려운 얘기만 하지. 좋은 일, 막 선한 일, 막 기쁜 일 이런 건 기도 안 해요. 다 필요한 거 진짜 뭐 죽겠다 뭐 이러면서 뭐 안 믿겠다 뭐 협박하는 뭐 이런 거지. 기도하면서 좋은 마음 가지고 막 선하게 하나님 마음 즐겁게 드리고 막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보십시오. 다 억울해 죽는 거야 막 자기는 선한데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막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80억 명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쉬지 않고 들어줄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특권이죠. 세상에 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부모도 자기 자식 부탁 다 들어주지 못하는데, 부모도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그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해주신대요. 필요할 때마다 옆에 있어 주겠대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자랑.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자랑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거가 자랑인데 두 번째는 무슨 자랑이에요?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무슨 자랑이에요? 말씀 자랑. 말씀 자랑.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고대의 다른 법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 법은 강자 중심,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힘 있는 자는 살아남고 약자들 짓밟히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을 돌봅니다. 연좌제 없어요. 경제범죄 치렀다고 뭐 사형 내리지 않아요. 심지어 안식년, 뭐 희년 이때는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해방시켜줘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를 쉬게 해요?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쉬는 날을 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노예가 쉬면 내가 일해야 되는데? 근데 쉬게 해준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가진 자를 위한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로운 율법을 가진 백성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래도 순종 안 할래?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내일부터 이제 신약성경 읽죠. 이 표가 딱 나왔잖아요. 신약성경 일기표. 읽으면 돼요. 월요일 날 1장부터 3장까지. 길지도 않아요. 10분만 읽으면 돼요.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밑줄을 까맣게 그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럼 성경책 많죠? 그거 괜히 모으지 마세요. 성경 모으는 게 막 취미고 막 이래가지고 성경 예쁜 거 보면 자꾸 사고 이러고 읽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어떤 책은 그냥 밑줄 하나도 안 그은 성경책도 있고 어떤 책은 막 밑줄 빡빡 그어가면서 읽는 성경책도 있고 그렇게 하세요. 성경 읽을 때 밑줄 빡빡 그어가면서 읽는 그런 성경책을 하세요. 나 읽었다 이런 거잖아요. 읽었다 요거 읽었다. 나중에 막 뿌듯하고 막 그러죠. 갖고 다니고 막 그래요. 왜냐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네. 한 구절 또 한 단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은 진짜 놀라운 겁니다. 예?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 읽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두 가지 했잖아요 지금. 제일 처음에 말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끝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 번째가 있어요.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건데 9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기억해라. 눈으로 본 거. 제가 구절을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당신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뭘 봤는데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막 춤추고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요. 몇 명 죽어요? 3,000명.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하루면 갈 수 있어. 근데 40년 동안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숫자로 말씀하세요. 바알볼 사건. 아니 모함 여자를 취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이제 그럼 우리 뭐 제사로 같이 갈까요? 이러니까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24,000명 죽은 사건. 이게 뭐냐면 너희가 눈으로 본 거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래요.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그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래요.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기억하래요. 두 번째는 기억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만 알고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난 내 자식 다 키워가지고 이제는 막 끝났다. 실패했다. 근데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 손주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손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 너만 알고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신앙교육에 두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는 공동체고 하나는 부모예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아이를 잘 키워야 되죠. 근데 영적인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럼 부모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가르치래요. 그래서 처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것을 강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교육 목적 뭐예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이걸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시편 128편 진짜 10번 20번 읽어보세요. 진짜로 외울 때까지. 거기 보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 길을 걷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럼 복이 있대. 어떤 복? 2절에 보니까 사업의 복.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내가 줄게. 이거 진짜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면 수고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수고해도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12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만큼 벌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수고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복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게 해줄게. 그땐 천수답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정의 복. 가정의 복은 이렇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출산을 의미해요. 또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을 보니까 소망이 생겨, 소망이. 가정 내가 책임져 줄게.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에요.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는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자식의 자식은 뭐 기본적으로 보지만 그때는 아니니까. 지금부터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나이 40이면 어른이고 60이면 오래 살았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복 내가 줄게. 이게 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기도할 제목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내가 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럼 내가 나머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잘 되게 할 테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뭘 해요? 살진 않고 뭘 해요? 기도해요. 기도할 제목이 아닌데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맨날 살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기도할 제목 아니어도 살아. 그냥 여호와 경외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 그럼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은 아까 말한 그 세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은 그게 이제 앞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우리가 해야 될 일.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거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가르치래요. 오늘 말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말씀 배워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기억하고 가르쳐라.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하래요. 핵심은 말씀 그대로.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그리고 기억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핵심이 되는 말씀이 4절인데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워라. 순종해라.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